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드디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장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약간 의아한 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고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 두 절기가 무엇입니까? 성탄절. 그 다음에 더 큰 절기는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와 우리의 연약함을 달아놓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같이 달리셨는데 예수님 그것을 달아놓으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달려있는 것만 달려있는 거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건 뭐 예수님 거였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십자가에 달린 죄가 내 죄고 내 연약함이고 내 병이고 마귀의 사망 권세인 것을 바로 확증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니까 그 현장에 갔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물론 이제 그 기쁨과 두려움의 그런 어떤 혼합된 감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죠. 너무 기쁜 감정,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기쁜 감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냥 너무 사랑한다. 하지만 두려움과 사랑함이 혼합되어 있는 것, 그래서 경외함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정말 그 빈 무덤을 본 처음 목격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처음 보았을 때에는 그런 어떤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을 맞이한 것들 중에 맞이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파수꾼이 봤잖아요.
파수꾼이 이제 두려워했겠죠. 자기가 지키는 그 순간에 안 도망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 모든 책임이 자기네들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너희들 돈 많이 줄 테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 도적질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오늘날까지 유대인에게 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보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서 결국 자신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 큰 돌을 어떻게 제자들이 옮기겠어요? 그 다음에 뭐 그 큰 돌을 옮길 때까지 그럼 그 파수꾼들은 같이 밀어줬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돌을 파고서 그 큰 돌을 갖다 막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서도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부활에 대해서 팩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게 팩트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감정으로요? 기쁨과 감사함의 그런 감정으로 정말 감격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된 거죠. 모든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그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그러므로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부활, 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활이 모든 확증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나의 연약함, 나의 병, 내 것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 내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고 다 씻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 나는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는 부활 사건을 믿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고 계시고 나는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함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씻어지고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망 권세가 이제 무력화된 것 우리 확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자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